잠언 14장에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잠언 14장 2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잠언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본서의 잠언의 2부입니다. 15장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대조시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고 자상한 의미의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야 되는데요. 훈계라는 단어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훈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능력, 삶에 있어서 분별력을 명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고요. 또 각기 특성이 있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의인과 악인의 어느 생활을 잠언 15장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4절, 7절부터 28절까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겨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의인의 말은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의인의 말은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의인의 말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의인의 말은 지식을 전파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의인의 말, 모사가 많아서 경영을 성립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말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의인의 말은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의인의 말은 정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의인의 말은 여호와께서도 그 의인의 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에 비해서 악인의 말은요, 가격한 말로 노를 격동합니다.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습니다.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악인의 말은 분을 쉽게 내어 다툼을 일으킵니다. 의논이 없어서 경영이 파합니다. 주변에 좋은 자들이 없어서 자기 단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는 악을 쏟아 놓습니다. 그를 주님께서도 멀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악인은 함부로 자기의 말을 찌끄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좀 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잠언 15장은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아멘. 여호와의 눈은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악인이나 선인을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특별히 모든 인생 악인과 선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 마음을 감찰하사 사람들의 사상을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장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길과 눕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감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상처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감찰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상관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요, 우리 마을의 뒷길, 여기는
꼭 건널목으로 건너가는 것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차가 없으면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도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서 꼭 건널목으로만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좋고 그분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차선 위반하겠습니까? 속도 위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나쁜 짓만 보고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쁜 짓이나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선한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은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아멘. 어제는 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설교 준비를 2번 하고 오늘 새벽에 가서 읽으면서 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응답하면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 종일 매일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그냥 우리 속에 메모해놓고 붙여놓고 매일 읽어도 참 좋지 않겠는가.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멈춰서서 파킹을 딱 하고 나서도 이 말씀을 읽었으면 참 좋겠다. 이 15장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슬기로운 자는 아비의 경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을 싫어하고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도 지혜로운 자는 견책을 달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가 참 좋던데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여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류생태공원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0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좀 다운받아서 쓰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그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외부적인 환경의 좋고 나쁨이나 물질적인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산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이기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8절, 9절,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제사와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예배와 기도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걷는 길은 미워하시지만 의를 따라가는 자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를 따라가는 자의 길을 걸어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어떨 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쌓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 허물어지는 시간은 단 며칠 만에 믿음이 허물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일순간에 다 허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냥 내가 잘났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회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이 그대로 좌우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좋은 일을 해도 있잖아요, 그 교인들은 그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야만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법인데. 그런데 70세가 돼도 은퇴 안 하면서 그를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악한 자의 꾀를 미워하시되 선한 자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패망한다. 이게 공의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공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잠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경계가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생명의 경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익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 유익한 책망. 내가 아프지만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의 경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픈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픈 말을 거부하는 것,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입니다. 31절 말씀을 개역 개정 사판과 쉬운 성경으로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실 때 그것이 생명의 경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참 표현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라 그러면 경계를 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편견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요, 경계가 딱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뭐냐? 나를 책망하는 말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생명의 경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생명의 경계가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경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명의 경계가 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생명의 경계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프지만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생명의 경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픈 말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말은 생명의 경계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15장의 강해를 마치면서 15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자, 이 한 말씀만 더 강구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성경 구절 같은 것 필요하면 여러분 그냥 생각이 있는 대로 저한테 목사님 그 부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겸손해서 존귀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